나만의 나병이 낫게 됐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길로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경험한 이후에는 나아만에게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자 그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재차 강하게 권유하는 이 나아만의 강권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받으면 안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엘리사가 예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섬기는 것처럼 나아만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줌으로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본인은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때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용맹함으로, 또 자신의 지혜로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아만이었을 건데 그때의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만으로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직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만은 어떤 것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전에 자신의 그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자신의 이 나병을 고치고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옵니까? 온 세상 모든 것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입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만약 그것을 받게 되면 그 감사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엘리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예물을 받아버리면 자신이 어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물로 표현을 될 때에 엘리사에게도 그것을 표현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절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병은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구나. 사람이 고쳐준 게 아니구나. 물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엘리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고쳐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흙을 가져가서 무엇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제단을 쌓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의 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제단 쌓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짜 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나아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감사드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방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평생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나아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었다라면, 단지 이스라엘만의 신이었다라면 나아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나병을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나아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아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실은 우리도 이런 차별 없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하여서 차별 없는 태도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많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튕겨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 내 생각,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사람을 튕겨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넓은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좁은 그릇이 아니라 넓은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하죠.
그가 구했었던 건 뭐냐?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도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 된다. 그러니까 림몬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아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밖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추석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모든 가족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절대 제사 음식 안 만들고 나 제사하는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만을 정죄하지 않죠. 그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또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지만 또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서 또 부담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의 이해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가운데 또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돌아갑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그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거짓말을 해서 물질을 요구해 받아냅니다. 게하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의 결국은 나아만에게서 떠나갔던 나병이 자신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낸 자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옆에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따라다녔었던 가룟 유다는 물질을 사랑해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자살로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게하시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물질, 명예, 권력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욕심이 문제인 거죠. 탐욕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욕심을 부리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탐욕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이전보다 더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고 물질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세상적인 것을 얻을까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가운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나아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나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 속에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하시아와 같이 하나님 탐욕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그 탐욕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모든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